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띄어 있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11월 12일이죠.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우리 2주년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과연 어디 있는가, 이 도표를 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30년 후에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 것은 한 50년쯤 지나면 저는 이 땅에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죽는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가운데는 내 내면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인데 이 부분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으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예수님 약속하신 생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생명 있는 자, 저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엇 있는 제자? 생명 있는 제자에게 명령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생명 있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겠다. 성령을 받게 하겠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거 지금 다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다 같은 표현인데 뭔가 능력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지점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싶은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보세요. 비행기가 보이세요? 예. 이 비행기가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생명이 임하면 저 비행기는요, 우리 공항 가보셨죠?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티켓팅하고 다 들어가서 이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리 밖으로 비행기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안에. 여기 보면 비행기가 움직이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서 있는 비행기도 있어요? 있어요. 저 구석에 보면 그냥 멈춰있는, 파킹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비행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냥 멈춰 있던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 활주로를 보면 활주로에서 이 비행기 활주로로 가는 동안에 빙빙 이렇게 그냥 자동차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비행기 보셨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뜨기 위해서 혹은 착륙한 다음에 이제 그 터미널로 들어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비행기들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계속 움직여요. 근데 내가 쳐다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일본을 간다, 중국을 간다, 미국을 간다 비행기 타고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요? 아, 잠시 후면 이게 이륙하겠다. 근데 10분째 돌아요. 그럼 어때요? 안 해보셨어요, 혹시? 착륙한 다음에 10분씩 도는 경우도 있어요. 네, 파킹 못 해가지고 10분쯤 돌면 내 머리가 돌아요. 내 마음도 돌아요. 뭐 화가 나요. 계속 돌면 이륙하기 위해 움직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이륙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륙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뭐 합니까? 이륙하게 되는 거예요. 이륙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 꼭대기로 딱 가는 거예요. 이륙하는 과정 가운데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게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도 날아다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올라갈 때 비행기 올라갈 때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없어야 돼요. 저 위에 성층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의 저항도 없어서 이게 빨리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땅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 빙글빙글 활주로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기 참 어려워요. 왜요? 뜨지 못해서 그래요. 뜨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는 시간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워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겠다.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한 곳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생명 있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니까 6월절 기준으로 40일이니까 오순절이면 열흘. 그러니까 열흘 상간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나요. 예, 저는 더본교회가 지금 여기 있다 생각해요. 이륙하기 직전. 생명은 있으나 움직이고 있으나 이륙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요. 이 모든 제자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걸 끊어내고 그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다 봤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뭘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시간과 그들의 모든 공간을 차단시키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혹시 유튜브에 그 짧은 영상 쇼츠라는 거 아세요? 저를 뭘로 보고? 저 알아요. 예, 쇼츠 알아요. 쇼츠 아는데 인스타에서 짧게 넘어가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릴스? 뭐예요?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거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잡으면 계속 보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집중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단 그분만의 말씀인가요?
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인하대에 한번 우리가 그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올해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었거든요. 요즘에 핸드폰이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보세요 혹시?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그 쇼츠 영상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엄지손가락 하나면 충분해요. 이렇게 넘기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넘어가잖아요. 언제까지 넘어갑니까? 죽을 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 끊깁니다, 이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시간을 여기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게.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손에 터치하면 그 순간부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나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거 없이 똑같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우리가 끊어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의지로 되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이건 끊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끊어지든가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핸드폰을 없애버릴까 봐요. 핸드폰이 없어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뭐 할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을 바꾸면 일이 쉬워져요. 환경을 바꾸면 주변 것을 버리면 그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입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가 아니라 뭐합니까? 환경을 바꿔버리면 몰입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평생 활주로만 돌게 되어집니다. 평생 활주로만 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생명은 있다 생각하지만 늘 언제 이룩할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이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능력도 주셨고 선물도 주셨고 이룩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룩의 자리에 이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한 가지 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늘 더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시는데 평생 활주로에서만 세상에서만 빙빙 돌 겁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러고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왜 못 보냐면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요. 보인다고요. 그런데 보지 못하게 모든 환경들이 어딜 봐라고 꽉 눌리고 있어요. 안 눌려도 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꾸신다고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여러분 버릴 것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뭘 버려야 되는가. 제가 40일 기도하는 중간에 이제 저도 뭘 버릴까 버릴 것 리스트를 한두 개 좀 적어봤어요. 그런데 많은 것 버리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버리면 웬만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버릴 것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님께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늘 오시는 성도 여러분 평생 새벽 예배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 40일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오신 분이 계세요? 계속 오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근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장 이른 시간에 눈 떠서 여기 오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한 거 없어요.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가장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침 묵상하며 하루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꼭 다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시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하철 출퇴근길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제가 엘베를 타도 그렇고 뭐 보면 모든 학생들이 뭐 하냐면 계속 이것만 들고 있어요. 진짜 이것만 한다니까요. 저희 같은 세대는 이거 없는 세대 살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았나 싶죠. 출근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집에 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내려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핸드폰.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1번 그냥 지금 회사로 출근한다. 2번 다시 올라간다. 그냥 출근하시는 분. 그냥 출근해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냥 뛰쳐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일상이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없어도 되는 때를 살았는데 이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없어도 살까요? 못 살까요? 살겠죠. 충분히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핸드폰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핸드폰 한번 딱 열고 보면 내가 기사 하나만 봐야지 10초만 봐야지 1분만 봐야지 절대 1분이 안 돼요. 10분 되고 20분 되고 30분 되고 왜? 가는 길이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봐요. 어떤 분들 아예 작정을 하고 다 영상을 담아가지고 넷플릭스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막 웃으면서 혼자 미친 것 같아. 막 혼자 웃으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는 그 자리에 버릴 것을 결정을 하시고 그 시작 자리에 출근길, 퇴근길,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약속. 성령을 이야기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방언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부딪힘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받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현상으로 방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만 남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서 이 책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 데이빗 차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도미노 이펙트인가? 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저 앞에 5mm, 우리 도미노사 아시죠? 5mm, 0.5cm짜리 조그만 도미노 하나를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도미노가 저는 몰랐는데 자기 1.5배 크기 되는 것만큼을 넘어뜨릴 수 있대요. 5mm를 딱 넘어뜨리면 그 다음 1.5배. 자, 그럼 한 칸 가고 또 한 칸 가고 또 한 칸 가겠죠. 13번째 가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1m 45kg짜리를 넘어뜨릴 수 있대요. 0.5cm짜리 13칸만 가면. 자, 29번까지 가면 어떻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대요. 51번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뜨릴 수 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0.5cm, 5mm짜리가 51칸만 가면 에베레스트를 넘어뜨린다고요?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5mm. 첫 번째 도미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세우지 아니하면 이 뒤에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냐면 목사님 제가 2024년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안 해요? 5mm를 쌓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잡다한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교회의 시작은 하나의 몰입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 몰입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선물 줬습니까? 생명 있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겠다. 너 원하는 거 내가 3가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리스트를 한번 짜봐라. 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30초. 3가지. 내가 뭐든지 말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3가지만 얘기해봐라. 지금 30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거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빨리 생각해야 돼요. 자, 끝.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설교하다 들어서 성령이요 라고 집어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 성령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리스트에 없을 가능성이 99%예요. 99%. 아니 어쩌면 100%일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살면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저 위로 이륙해서 저 꼭대기 성층권 하나님이 일하신 거기 갔을 때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에 주님께서 딴 데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만드신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도미노가 교회예요. 교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쭉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한 장면 속에 나오는데 이 약속의 내용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거듭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히 그리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네,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께서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거쳐 넘어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죽지 아니하고 생명 얻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자들이 왜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께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성령을 거쳐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미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을 세례받았다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다 표현을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은 말이라고요.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 밑에 있는 말 노란 부분만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능력으로 입혀진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거 지금 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이상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은요 약속이고 선물이고 모두에게 이방인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더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얘기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거기까지만요. 예,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누구에게? 그들에게도 있다. 맨 마지막 주 가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내게 맡겼느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도한다 이런 시간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혹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니엘 기도회는 한 21일 동안에 이 온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도 인터넷에 되니까 이 오른교회라는 이 곳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강사가 누구였냐면 조혜련 씨예요. 개그우먼. 근데 그 얼마 전에 거기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이 간증을 듣고 너무 웃기고 재밌고 감동스러워서 갑자기 팬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어제 강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앉아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창가학회라고, 창가학회가 뭐냐면 남녀 호랑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약간 일본에서 온 종교인데 불상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조혜련 씨란 말이죠. 근데 이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어머니 77세 된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강력한 이 남녀호랑개교의 신자입니다. 그리고 사돈댁 이 어른은 크리스찬 권사님이세요. 둘이 맞붙으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의 간증은 제가 오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분이 그래서 다 거주절미하고 77세인데 미국에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분이 갑자기 뒤바뀌었어요. 야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에 갔다 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조혜련 씨한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교회는 왜 이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노? 이러더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노? 이러더래요. 왜? 이분은 하는 게 거기는 불당 갖다 놓고 엄청나게 하는 게 많다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와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했대요. 그 다니던 교회 순장님께서 이따만한, 혹시 옛날 교회 혹시 아십니까? 교회 당대사 같은 데 이따만한 성경이 있어. 진짜 이렇게 신문 넘기듯이 넘기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약간 과장하셨더라고. 한 글자가 호두알 만했대. 그거 좀 뻥인데 이렇게 넘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읽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그 어머니가 52일 만에 성경 일독했대. 그리고 소변줄 끼고 계셨었거든요. 4년 만에 소변줄을 뺐습니다. 지금요 성경 52독 했대. 저하고 사모가 보다가 뭔지 아시죠? 우와 어떡하지?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래요.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그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방언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량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말씀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녹화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잠깐. 진짜 앉으셔서 이분이 계속 하루에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그러면 성경 바람잡이가 된다고 말씀했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성경을 들고 어제 나온 그 간증이 나오진 않지만 이 성경을요 매일 연예인들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한 달에 몇 개요? 막 30권. 돈이 얼마요? 엄청 많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출판사 사장님이 그걸 알고 조혜련씨 제가 드릴게요. 조혜련씨 성경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인생이 변해요. 아까 소비주를 뺐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실제로 어머니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박수하고 난리 난 거예요.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한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그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려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도미노 5mm짜리 이 도미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에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건 누구나 주는 거예요. 누구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현찮은데요 상태가? 아니 상관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집중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차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77세 된 지금은 80세 넘으셨죠. 한 7, 8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50몇 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막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거기 집중해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성경을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 약속하신 거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미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라고 하죠. 여러분들 머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무시는 거고요. 출근할 때 이제 핸드폰 다 걷어치우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뭔가 좀 이상하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른 책 들고, 타임즈 이런 거 들고 하면 쫙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 뭔가 이거 표기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성경 펴서 보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찢어지기도 했지만 성경 안 잊혀. 이렇게. 근데 딱 봐도 성경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조혜린 씨 카페 가도 이렇게 성경책을 본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리 와봐. 앉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주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 앞에 이렇게 있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비행기 기장 그 석에서 찍은 사진 같지 않아요?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려야죠. 달려서 최대 출력으로 딱 해서 이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 돌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길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돌격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러 가지 환경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전화 한번 하세요? 혹시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한 가지 도전이 뭐냐면 조그만 노트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뭐라고 여러분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뭔 생명책인데 쭉 펼치니까 그 안에 이름이 400명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화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연예인들 이름 많기 때문에 이러면서 덮었는데 이름을 적어놔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미 기도에 이름 적힌 쭉 지어진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니까. 그 400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지으면 또 한 칸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다. 그 리스트에 들어오면 축복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생명책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2024년에 더번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책을 적어놓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씩 둘씩 적어보십시오.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집사님의 생명책의 한 명이었대요. 근데 그 조혜련 씨가 돌아왔고 그 조혜련 씨도 자기가 또 생명책을 만들어서 또 적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생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생이 뒤바뀌기 위해서 조혜련 씨 하나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자녀들 중에서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3번, 7번, 5번, 4번 그러더니 지금은 다 예수를 믿고 1번만 남았답니다.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자기 이야기니까 이제 1번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자기 얘기니까 감격해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세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교회라도 가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만 있는 것이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개척한다고 왔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오지도 않고 지워버릴까봐 하다가 전화했더니 결혼한대요.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좀 와라. 너 와서 우리 찬양팀 싱어 없다. 와서 노래 좀 해라.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너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 내가 너 기도하다가 너 진짜 내가 확 지워버리려고 그랬거든. 안 지울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책에 리스트를 적으세요. 한 명부터 시작해서 10명, 20명, 30명 여러분의 인맥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번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울음이 터지고 그때 마음이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찌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콧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시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함께 갑시다. 교회를 그렇게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더번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능력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 인생을 돌파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심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께 간증하는 일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그 선교지와 지금도 아픔 당하고 있는 나라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